제일 오래된 종교는 뭘까요? 그러면은 유대교입니다라고 해요. 4,000년 정도 됐어요, 유대교가. 무교에 비하면은 짧죠. 유대교의 이 시작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여호와, 여호와에게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그 둘의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다름 아닌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변성시켜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겠다. 그 할례 의식이 이때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이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요. 그때 십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이 되고 신앙의 주축이 되었다. 기원전 586년 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잡혀갔어요. 이때서부터 성전 중심의 신앙이 율법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교는 유일 사상이죠. 신은 오직 한 분이다. 마노데이즘이라고 해요. 그 반대는 팔리데이즘이죠. 자, 이렇게 율법 중심의 공동체가 끈끈하게 형성이 되면서 유대인의 윤리, 사상, 사회 규범, 교육 이런 것들이 즉 토라를 기반으로 한 율법이 형성이 된 거예요. 사밧이라는 안식일에는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것을 기념하는 페샤흐라는 축제도 있고 또 1년 중에 가장 신성한 날이라고 하는 욤 키푸르라는 축제도 있고 또 농사와 수확을 기념하는 수콧이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정통 유교에서 보수 유대교로 또 보수 유대교에서 개혁의 유대교를 거쳐서 지금은 공동체가 아닌 개인 신앙을 중시하는 시대가 된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일신교, 유일신교에 해당하는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역사적 흐름이나 세계관이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무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힌두교도 복잡해요. 그리고 다신교이면서 단일신교입니다. 여러 신을 인정은 해. 인정은 하지만 그 많은 신 중에서 하나의 주신을 섬기기도 한다. 힌두교도 그러한 형태이다. 우리 무교는 어떠한 시대 흐름을 타고 내려왔느냐. 크게 따지면요, 선천부터 따져야 되겠죠. 선천에는 자연신, 해, 달, 별입니다. 그래서 선천시대에는 삼신의 개념이 이 해달별이에요, 일할 수는. 후천으로 넘어오면서 마고 삼신의 그 탄생과 삼신의 구도가 갖추어지면서 이제 삼신 신앙이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칠성, 그 다음에 12신, 그 다음에 28수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3, 7, 12, 28이라는 변화를 일으킨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 다섯 방위와 구궁이 형성이 된 거예요. 1, 3, 5, 7, 9, 12, 18로 변화를 했다. 그 다음에 고대에서는 천신강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농업을 하고 그리고 살면서 산신도 위하게 되고 곡신이라 그래서 업신이죠. 벼가 여물어서 수그려져 있잖아요. 그 자체를 업이라고 한 겁니다. 곡식을 바치고 항아리에 담아서 섬기기도 했다. 그때부터는 제천 행사의 의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으로 내려오면은 당군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내려오면서는 사만, 부여, 고구려에서 종교적 제천 의식을 그 지역에 따라서 했습니다. 신라가 통일하면서 유교, 불교를 이때 수용을 한 겁니다. 제천 의식이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고려로 내려오면서 이제 무당의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전에는 고조선이나 삼국시대 무당이 이러한 점을 보고 구슬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제사장의 개념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책무를 맡고 그리고 하늘의 이 운기를 읽어내는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는 너무 많아지니까 활동 범위가 커졌다. 어쨌든 우리 무교가 유실론이냐 이신론이냐라는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유실론은 신이 세계를 창조한 이후에도 인간의 삶에 신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실론은 신이 세계를 창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어쨌든 이 둘 모두 시작은 자연 종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Natural religion. religion, 그치, religion, religion. natural religion. 자, 이 무교가 유실론이냐 이신론이냐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무교는 신격화,
신의 조종, 신을 섬기는 이런 키워드를 가진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무당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죠. 강신무와 세순무. 강신무는 신병, 무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앓게 되어 있고 그 증상으로 하여금 신에게 선택되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겪는구나. 세순무는 혈통 따라서 대물림되는, 강신무와 세순무는 통신의 방법과 소위 불림의 형태가 다르다. 단순히 신병이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세순무도 강신무에서 걸러나간 거는 맞아요. 강신무의 조건이 뭐예요? 선택받은 자, 그리고 강신 체험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신당, 신이 모셔진 신당, 그리고 무의 혹은 무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강신무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거부했을 때 다른 가족들이 고통을 받거나 대신 그 길을 가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반드시 세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없다. 엄마가 가고 있는데 자식이 신병을 앓아.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엄마가 이 무업을 하면서 신의 기운을 완전히 다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퍼져 있는 거야. 가족들이 아는 말도 하고 꿈도 막 너무 잘 꾸고 맞아 또 그게. 그런 강신 체험을 하고는 있지만 세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거부했을 때 그리고 제대로 신줄을 몰아가지 못했을 때 그 집에 한 번 내린 신줄은 그 기운이 닮아있는 그 가족이 대신 짊어져야 된다. A라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 A보다 못해, B는. 가면서도 바람이 많아. 강신무는 접신을 했을 때 신의 말을 이렇게 해. 너 그렇잖아. 이거잖아. 저거잖아. 이렇게 해. 세순무는 도와주시마, 챙겨주시마,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우리 문서에 있는 축원덕담, 말 그대로 축원덕담이 세습류의 공수다라는. 근데 강신무도 구술 주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신무가 세습류의 구술 공부를 해서 급판에 섰을 적에 원래는 방울빛이 흔들면 바로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인 건데 평소 이 제자의 그 습관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신을 대표하는 주모로서 신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문서들이 나온 거죠. 자, 이쯤 되면은 무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즘 시대에는 무격을 여자 무당하고 남자 무당을 그냥 합쳐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는 여사제, 격은 남사제를 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긴 해. 무격이라는 것은 남자를 뜻하고 여자는 여무라고 칭해야지 옳은 말입니다. 무는 여무로서 신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접신을 하는 존재인 거지. 격은 굿을 주관하는 세습에 가까운 존재로서 내려왔던 거예요. 조선 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격은 활인원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구료를 했었다. 지금으로 치면 약사 의사입니다. 또는 성수청이나 제인청에서도 춤이나 악기 그런 재주를 뽐내는 그 업을 했다. 통일신라 때 유교와 불교가 들어오면서 무업이라는 것이 거의 다 죽어나갔어요. 제주를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죠. 남도창이라든지 경기민요, 뭐 터도소리 이런 모든 이 우리 소리 안에는 그 때문에 이 무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접신을 통해서 신의 말을 전하는 신녀 혹은 여무가 있었다면 여무를 도와서 굿을 주관하고 이끄는 무격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신라의 화랑, 화랭이, 무격의 조상이에요. 화랑이나 화랭이에 여자 화랑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무업이라는 게 있지만 그전에는 무업이라는 게 딱히 없었다 했잖아요. 자, 요즘은 여무가 굿을 학습을 하고 남자, 무당도 신당에 앉아서 점을 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무나 무격이라는 구별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 자, 여무든 무격이든 신의 선택에는 남녀 구별이 없지만 자, 어때요? 불림의 형태는 달라졌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주력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불림의 형태가 즉 주력에 의한 흐름이자 결과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인격신이 있어.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돼, 여러분이. 자, 인격신이라는 것은 말이 통하는 상대, 지성과 의지를 가진 대상을 말하는 거죠. 동물한테 인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걸 가진 대상. 그것이 인격신인데 사람이 죽어서 사후세계에 갔어. 죽은 그 망제가 인간하고 소통을 하기를 원해. 그러면 말이 자연적으로 통하겠죠. 사후세계에 다른 언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통하는 거야.
자연신은 어때요? 에너지를 느껴야 되죠. 그 에너지의 해석을 무당이 해야 돼. 자연의 언어, 지구의 언어, 하늘의 언어, 바람의 언어, 저 날아가는 새의 언어. 그래서 해석이 다 지각각이야. 신이 생긴 것도 다 지각각이야. 한 가지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나는 말러를 좋아해서 말러 교향곡 6번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제 듣는다고 상상을 해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앞에 어떤 지휘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말러 교향곡 6번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방에 여러분들이 자연신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무당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 근데 어때? 주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신이 가장 측근에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조상신을 가장 측근에 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자연의 언어를 해석해서 들으니까. 그걸 해석해주는 분이 바로 조상신인 거예요. 조상신은 나하고 같은 인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강신모는 채널링을 하는 거야. 자연신과 소통을 하려면, 자, 어때요? 자연을 읽고 느끼는 감각이 타고나야 된다.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제자인데 자기가 천신제자인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뭘 보면 아느냐? 자연신을 논할 때 생김새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인격화시키고 인신화시키는 걸 보면 거기서 티가 나는 거야. 어디 산신할아버지가 대머리가 안 까지면 잘못 받은 거라는 거지. 자연신인데 신을 조금 더 가깝게 형상화 시킨 거지. 할아버지 수염도 달고 인간의 옷도 입히고 여기다 상투도 막 올리고 인신화 시키거나 형상화 시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나는 어떤 형태이고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 중이냐. 자, 일, 소통이 난 잘 돼. 그게 사람의 언어로 들려. 누군가 해석해 주는 것처럼 바로바로 들어와. 이, 누가 오신 줄은 모르는데 자연히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정보가 있네? 자, 일, 누가 오신지 바로 알아. 그러면서 소통이 잘 돼. 이, 누가 오신 줄은 몰라.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자, 1번은 조상신인데 닦은 분이냐 혹은 안 닦은 분인데 내가 무당이 되면서 가족 버프 그래서 오신 거야. 닦은 분의 정의는요. 살아생전에 빌고 공들인 분이다라는 개념 정의죠. 법단지, 조상단지, 세존단지 이런 것들을 모셔놓고 아주 지극정성 섬김을 했던 분이 있었느냐 혹은 신을 받아서 신을 모셨던 분이 있었느냐 혹은 불도를 닦았던 연불공덕도 많이 하고 촛불공양도 많이 하고 그랬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평생토록 기도하고 마음 수행하고 마음 공부를 하던 분이냐 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빌고 공들였다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빌지 않은 분은 버프 받은 거야 버프 이 집안의 신령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통역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꿔서 얘한테 좀 알려줘야 되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조상이 좀 와야 되는데 빌었던 조상은 보이지가 않네. 공판을 잡아보니까 그냥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분이라면 돌아가셨지만 보고 싶고 항상 그립고 좋은 추억이 계셨던 분들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은 버프를 받아요. 살아생전에 닦진 않았지만 2번은 또 자연신이었잖아. 누가 왔는지 몰라도 알아지는 거였잖아. 수많은 영역과 수많은 에너지 중에서 어떤 곳에서 온 기운이냐, 지성, 감정, 의식, 생각? 그런 언어가 안 통해. 비인격적인 거라는 거지. 자연의 어떤 원리, 자연의 법칙, 자연의 현상,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던 후천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알아내던지